자, 우리 이제 교리가 이끄는 삶도 이제는 38과 이 책의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38과 420페이지 최후의 심판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조금 하다가 말았죠. 이 교리가 이끄는 삶도 그 처음부터 강의한 데를 들으시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강의한 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리 적어도 하여튼 이걸 강의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 다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구를 일일이 다 찾지 않은 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심판. 근데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의 창조 교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심판의 교리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제가 아까도 설교했지만은 명확한 거예요.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지도 모르겠고 글쎄 잘 모르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알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다만 그 심판으로 가는 그 과정에 물론 이제 그 좀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뿐이지, 어느 종말 교리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쟁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냈지만은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깨어 있어 하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날과 그때,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특히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이 하여튼 여러 번 반복했어요. 1800 몇 년에 오신다, 또 몇 년에 오신다, 1900년 몇 년. 여호와의 증인이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식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미리 딱 공지를 해서 그때 오신다 해가지고 또 번복하고 이런 그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지어는 당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막 성경의 날짜를 계산하고 막 구약에 있는 다니엘하고 막 70일에를 계산해서 몇 년 몇 월이다, 또 어떤 시대의 어떤 징조를 보고 언제다, 이게 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게 맞은 일도 없고 또 맞지도 않죠. 심지어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시긴 오셨는데 몰래 왔다 가셨다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실은 신천지도 그렇고 많은 그 이단 종파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이 이단 교리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종말의 교리는 정통 우리 신학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제 그 취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두 극단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입만 열면 종말 하는 것도 문제고, 아예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극단을 피하고, 분명히 종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것을 잘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신자는 항상 주의 재림을 늘 사모하고 고대하고, 또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주의를 언제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말이 정확하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일어나고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했죠. 악인은 우리 420, 악인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확실한 증거와 자신들의 양심의 확인에 두렵고도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져 몸과 영혼이 모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처해질 것이다. 여기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타락한 천사와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이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엔 불신앙자, 마귀, 타락한 천사, 이단자들, 이런 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분명히 받아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제 착한 일을 한 사람, 남을 위해서 특히 이제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 의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 누구겠어요? 신자,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에요. 악인도 부활하기 때문에 꼭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야 돼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과 변화를 통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확실한 증거로 무죄의 선고를 받아 영원히 살게 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게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뚜렷하게 분리가 돼요. 분리. 분명히 예수님도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반드시 구분한다, 분리한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 악인의 멸망,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서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심판의 교리를 지금 전혀 설교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설교하지 않고, 또 뭐 형벌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은 거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뭐 지옥 형벌 받는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을 수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옛날에는 흔하게 들었는데 지금은 듣기가 어렵고, 이런 말을 쓰면 아주 보수적 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신자들도 싫어해요. 신자들 듣기 싫어해요. 빌 하이베스가 그러죠. 빌 하이베스가 잠깐 헷가닥했던 정신이 잠깐 돌아와가지고 한번 교인들에게 지옥 형벌이나 심판을 설교하니까, 몇 주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쭉 빠져나갔대잖아요. 쭉 빠져나갔죠. 쭉 빠져. 보세요. 그럼 오늘날 뭐 대형교회, 사람 많이, 그런 데 가서 뭐라면 여러분 한 3주, 4주 지옥 설교해 보십시오. 3분의 1 쭉 빠져. 한 반 정도가, 6개월 하면 내가 볼 땐 한 3분의 2는 나갈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하거든. 듣기 싫어해요. 어떤 명목으로 듣기 싫어하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뭐 지옥 형벌을 맨날 왜 저런 설교하느냐? 이딴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신자들이 지옥 형벌, 심판을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할 때 긴급성을 가지고, 긴박성 가지고 전하지. 여러분 전도지 보세요. 어떠한 지금 전도지들이 전부 다 이게 제작돼서 미리 나오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받는다는 전도 문구 있는 전도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전도지 자체가 제작이 안 돼요. 그런 전도지를 만들려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전도지 문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이런 뭐 전도지를 만드는 업체는 그냥 이미 몇 가지의 이렇게 표준 시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교회 이름 집어넣고 이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보면은 전부 무슨 뭐 감성적이고 어떤 뭐 마치 그냥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뭐 위로하는 교회, 예? 뭐 소망을 주는 교회, 뭐 비전을 전부 다 이런 형태지. 이런 아주 정확하고 좀 더 아주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거기에 집어넣는 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그런 전도지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도 그런 문구를 안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구는 너무 자극적이라 사람들이 받기 싫어할 거니까 그래서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슨 뭐 최후의 심판이나 형벌,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이건 정해진 거지, 이걸 우리가 사람이 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고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가리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 지옥 갑니다. 절대 그 사람들한테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위로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우리가 덮어준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도 왜 교회가, 제가 가만히 보면은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동성애자들한테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100번, 1000번 고백해도 당신은 지옥 갑니다. 왜 이거는 왜 안전합니까? 이것도 전해줘야죠.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근데 그런 메시지는 쏙 빼놓고 교회가 이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죄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걸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을 사람이,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왔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잠언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자는 얘기예요. 모호하게 가르치지 말고 명백하게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이, 또 신자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지. 왜 희미하게 해놔서 진짜 제대로 경고를 들었으면은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그거는 정말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인과 악인, 심판, 최후의 형벌, 지옥, 이런 것들을 덮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말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활 직후에 있다. 또 의인에게는 영생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사람들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부활과 심판의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요거 맞아요. 4번 맞고. 그렇죠. 최후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사람들 뿐이 아니라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맞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누굴 따라간 겁니까? 마귀, 사단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심판받는다는 것도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심판의 날이 이전에 우리 성도는 뭐 당연히 깨어 기도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뭐 축제를 한다,
뭐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거기에 같이 놀아나면 안 돼요.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저 롯데월드 그 안에 어드벤처 안에 들어가면은 그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를 봐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소매치기. 거기에 다 빠져 있으니까 그냥 무용수들이 막 옷을 벗고 막 춤을 추면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뒷주머니에 주갑 있는 것도 뭐 아이들도 뭐 그냥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요 갖고 놀기가 진짜 좋아요. 갖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그렇게 깊이 영적으로 빠져 있으면 우리 신자들이 마귀에게 시험 들고 죄 짓고 그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리석어지고 무디어지고 미련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주의 날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차원이 틀립니다. 자, 다음 이제 학습적으로 들어가면은 스위스가 나온 최고의 신학자 칼발트. 이 칼발트의 영향력이 미친 사람, 이게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이 발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발트에 앞서 이제 뭐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뭐 슐라이마워, 자유주의 뭐 대부 큰 영향을 미치고 공헌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들은 보수주의 및 개혁주의자들의 심한 비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택과 저주를 동시에 받아 모든 인류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칼발트가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발트의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칼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단입니다. 발트뿐만 아니라 버네포도 이단이에요. 버네포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트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미국에 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결국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늙어서 이게 망령이 들은 건지 젊을 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기껏 자기 책에다가는 이딴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놓고 뭐 기자들 앞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발트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 어딥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란 말이에요. 예, 쟤네들이 발트주의자들이에요. 발트주의자들. 저 완전히 발트에 미친 인간들이에요. 저 집단들은. 이제 그걸 뛰어넘지 이제는. 발트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건전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렇게 에큐메니컬 저런 식으로 저 WCC에 저렇게 나가는 거에 비하면 발트는 차라리 건전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성경에서 말한 것과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나의 체험, 뭐 내가 뭘 환상을 봤다, 뭘 경험했다, 뭐 내가 뭘 느꼈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말씀에서 아니라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최근에 뭐 어떤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3분 동안 가서 뭐 봤다 해가지고 그거 책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뭐 가필프리나 이런 데서 뭐 그 영화 나왔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그거 저기 존 메가드의 다른 불 보세요. 그거 전말이 거기 다 나와요. 그거 사기다, 거짓이다. 그 아버지가 그거 이용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거기 다 나와요, 내용에. 근데 그런 책들이 나왔을 때 막 베스트셀러로 뭐 천국에서 3분 동안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이미 다 들통난 거예요.
근데 그걸 돈 벌어 먹으려고 또 영화 제작자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그것도 영화로 꾸며가지고 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거 보고 또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등 천국에 대한 확신이 또 생겼다는 등 그게 거짓된 은혜예요. 그게 거짓된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그걸 보고 혹 누군가 그걸 보고 기쁨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를 추구하는 게 성도지 가짜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가짜로 이런 이제 있지도 않은 하나님, 있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우리가 가짜로 믿냔 말이에요. 할 일이 없네. 그런 시간 있으면 진짜 가서 월드컵 보지 나 같으면.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월드컵에 빠질 거야 아마 거기서. 브라질로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우리가 예수님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하면서 믿는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건 바보 천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면은 그걸 지적을 해야지.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냐. 너무 뭐 까다롭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좀 얘기를 하면은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뭐 어떻느냐. 뭐 그렇게 까다로우냐.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지나치게 열을 낼 필요가 있느냐. 뭐 좀 좋게 사랑으로 넘기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신자들도 대화가 안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명철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명철하다는 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잘 풀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누가 천국 간증한다고 해서 참 감동적이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성경에서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 그걸 따지는 사람이 명철한 것이고 그거 안 따지고 그냥 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그 한 글자 하나 차이잖아. 멍청한 것과 명철한 것과. 그거 되게 신기하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방언 중단설이에요. 저는. 하여튼 방언도 가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쟤는 항상 그래요. 하여튼 옳고 그런 걸 명확하게 하여튼 기준을 제시해서 그걸 일단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성도들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믿거나 신뢰를 안 하거나 난 그런 거 싫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취향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취향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좀 부드러운 교회가 좋아. 자기는 좀 따뜻하고 포근한 교회가 좋아. 나는 좀 목사님이 설교도 좀 온유하게 하고 욕도 안 하고 좀 부드럽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취향, 내 분위기 다 따지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맞춰줍니까?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강요하거나 내 것을 한다면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우리 신학자들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발트같이 이렇게 만인이 구원받는다는 식의 이런 신학의 이론에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발트를 추정하는 자들이 결국은 종교다운주의에 빠지잖아요. 결국은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요. 결국은 예수님이나 부처나 뭐나 다 할 것 없이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점점 어때요? 흐려지는 거.
근데 이게 지금 흐려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흐려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그 장로교 그 교회처럼 이제 장로교 목사도 동성애 목사도 안수를 주고 이런 지경까지 온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공경하는 줄도 알아야 그들이 옳은 길에 서 있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교회 안에 들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만한 지식을 쌓아야 돼요. 이런 발트 같은 사람이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오래전부터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일반 신자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꿈에도.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교리가 이끄는 삶을 아마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오늘부터 쉬지만 그 지난번 수요일 날 그 예배 전에 강의한 거 영상으로 페이스북 우리 선민교회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우리 그 교회 그 밴드 카페에도 올린 것 같은데 올렸나 있으니까 그거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교리 공부 끝나면 이제 성경 개혁주의 성경 공부로 들어가잖아요. 그 미리 예비적으로 그 과정 강의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거 이제 강의 있다 영상으로 여기 우리 들으신 분들은 이따 그 용지 나오면은 그 토론하면 되고 못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후라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들을 수 있어요. 뭐 한 35분인가 한 40분 정도 되니까 금방 들을 수 있어요. 그 들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